사순 시기를 보내는 첫 주일입니다. 고난받고 있던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베드로의 편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편지를 보낸 지역이 고대 튀르키예 지역인데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사도 베드로가 이 튀르키예 지역에 저 북방의 본도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 또 밑으로 쭉 내려오면 갈라디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또 저 북쪽에 비두니아 지역도 있고, 그리고 남방으로 쭉 내려오면 가파도기아라는 지역에 흩어져 고난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말씀입니다. 6월 달에 우리 교회 성경의 땅 순례팀이 아마 이 지역들을 돌아보고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가파도기아 지방에 가보면 로마 시대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을 파서 지하 도시를 건설하면서 살았던 흔적이 아주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하에 저렇게 이 파서 동굴을 만들고 거기서 주거하고, 그리고 저기서 예배당도 이렇게 또 지하 예배당도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장례가 나면 저 지하에 또 이렇게 그 장례 관들을 묻었습니다. 도시 규모가 한 30km 정도 둘레가 이렇게 되고, 지하 한 100m 넘는 그러니 깊이까지 이렇게 파 들어가면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한 2만여 명 수용하는 그런 규모라고 밝혀지고 있지요. 토굴 안에는 수많은 토굴 교회들이 곳곳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위, 가파도기아 지역에 저 바위들을 파서 거기서 동굴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킨 그런 흔적들이 지금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저 고난 중에 있던 성도들이 겪었던 삶의 애환이나 아픔, 그들의 삶의 이야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저 안에 담겨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 처했던 고난에 비하면 사도 베드로가 보낸 이 편지는 매우 짧은 편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오늘 3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근데 이 편지를 가만 보면 그냥 쉽게 쭉쭉 읽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21절은 2000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시간 간극이 있는 우리에게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본문 앞에서 사도는 의를 위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17절에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이 권면을 부정할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분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실제를 파헤쳐 보면 우리는 삶으로 이 권면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는 혹 아닌지요? 왜 우리의 삶에는 종종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다 알면서 우리는 왜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자, 통치자가 아니신 것처럼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사도는 무슨 배짱으로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하다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까? 또 우리의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퀴리오스, 통치자로 우러러 모시고, 우리 성경에는 거룩하게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의미는 우러러 모신다. 그리스도 주님을 우러러 모시고 이렇게 모시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만 보면요, 이게 보통 얘기하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사도가 들으면 듣고 말면 말라는 식으로 한번 권면해 보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삶에서는 우리는 이런 권면보다는 이런 얘기를 종종 듣지요. 당신은 왜 이 모양으로 고난받고 삽니까? 당신의 삶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현실을 무시하지 마세요. 현실. 제발. 삶은 현실이라고요. 현실.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낼 겁니까? 종종 직장에서나 또는 이렇게 만나는 분들, 당신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세상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런 얘기 혹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항상 답변할 것을 준비해 두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고난받으며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도 성도의 기품을 잊지 말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책으로 접했던 공산 치하의 루마니아에서 14년 동안 지하 10m가 되는 그 깊은 독방에서 감옥 생활했던 루마니아계 유대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그 고난의 이야기, 저는 그게 제 마음과 제 내리 속에 너무 강력하게 그게 이렇게 영향을 줬어요. 지금 목회하는 저에게 그게 내내 제 마음에서 지워지질 않습니다. 14년 동안 날마다 뜨고 지는 태양 보지 못했습니다. 밤에 뜨는 달도 보지 못했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봄이 되면 화창하게 피는 그 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겨울에 내리는 눈 보지 못했습니다. 간수들, 고문관들 외에 사람 구경을 도무지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소리라고 하는 소리는 세상의 모든 소리, 모든 뉴스, 모든 게 다 차단된 그런 이 공간에서 독방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기약도 없이 14년을 살다가 옥에서 나왔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성경책도 없고 필기 도구도 없고 종이 한 장 없는 그런 감옥 독방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근데 그 하나님 설교하는 그 설교의 투가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 좀 따져봅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여기 독방에 감옥에 있으면 솔직하게 하나님 손해 아니십니까?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복음 전할 것 아닙니까? 범브란트 목사님의 고뇌는 독방의 고뇌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14년 뒤에 세장을 벗어난 새처럼 그가 자유의 몸이 되어 쏟아낸 고백을 보면 놀랍습니다. 14년 감옥 생활이 자기 인생에서 허망하게 썩어져 사라져버린 그런 세월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의 투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의 지하 운동의 사건의 시간이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범브란트 목사님 이외에 그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백 아닙니까? 범브란트 목사님만의 고백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의 권면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의를 위해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을 때 성도의 기쁨을 잃지 말아라. 도리어 고난을 받아도 우리 안에 지니고 있는 산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답변할 수 있게 답변을 준비하라. 그 이유가 18절에 1차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원어를 직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경에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런 번역들이 거의 생략이 됐죠. 왜냐하면이라는 앞의 내용들에 대한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답변하고 그 이유를 밝히는 이런 접속어들이 다 그냥 빠져 있어요. 호티,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번에, 여기 단번에라는 말은 단호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한 번 이런 뜻이 아니고 단호하게 아주 결단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죽으셨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이요,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맨 사르키,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그러나 영으로는 데푸뉴마티, 살려내심을 받으셨으니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도 카이 크리스토스, 단호하게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죽음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화목하게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 근데 우리를 갑자기 좀 어리둥절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죠. 맨사르키, 맨이란 말은 확실히, 사르키 육신으로는, 맨사르키 확실히 육신으로는 이라는 말 표현과 데푸뉴마티 그러나 영으로는 하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는 영으로는 이런 표현을 하면 육신과 영이 항상 대립되고 충돌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요.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되는 이 이야기를 하려는 그 의도가 뭘까요? 육신으로는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킬 때 쓴 베드로의 어법이에요.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 육신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반면에 영으로는 하는 이 표현은 부활하신, 죽임 당하셨지만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빈 무덤을 남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베드로의 어법이에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의를 위해서 선을 행하다 고난받을 때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가 여기서 등장하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다는 그것 때문만에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하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죽음으로 끝나버리셨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뒤따르며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만일 고난의 끝이 죽음이라면 그래도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장장 계속하여 질문하고 답하고 했지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 없었다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증언하는 증언도 헛것이요 그것을 믿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쐐기를 받고 있어요. 마침표를 찍고 있어요. 1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봅시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곧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19절 말씀은요, 신학계에서 굉장히 논쟁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히 로마 천주교회와 개혁교회 간에 논쟁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 천주교회가 이 연옥설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16세기 한때 천국에 가기에는 죽은 사람이 죽었는데 천국에 가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이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연옥에 간다. 연옥에 가서 다음에 이 판결을 기다리는데, 그런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연옥에 있는 그 형제, 부모님, 가족들을 위해서 돈으로 또는 재물로 벌을 면제시키는 면벌부를 사면 그 돈이 돈통에 땡그렁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연옥에 있던 자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게 16세기에 로마 천주교회가 얘기했던 사건이죠. 거짓 오도에 있습니다. 이 연옥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돈이나 재물이나 어떤 사람의 공로로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는 이 공로주의, 이게 있기 때문에 복음이 말하는 것과 대치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옥에 가셔서 선포하신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는 20절에서요 노아시대 사람들을 예시로 들고 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합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건조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노아를 통해 외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 기다려 주셨지만 끝내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구원받은 자가 겨우 몇 명이니
8명뿐이라. 베드로 사도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옥에 갇힌 자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시더니 이미 심판받고 감옥에 가 있는, 지옥에 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인가? 그런 말씀 아니에요. 끝까지 불순종하다 심판받은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가셔서 전포하셨다는 말은 통보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뭘 통보하셨습니까? 불순종하던 모든 통치자들과 그 통치자들을 추종하던 모든 자들을 제압하셨다, 완전히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영원히 그들을 제압하셨다, 그것을 통보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노아 시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얘기를 끄집어 오고 있는 걸까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그 외경에 보면 에녹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배경들이 쫙 있어요. 무슨 얘기들이 있냐면 1세기 당시에 고대 튀르키예 지역에 중동 사람들에게는요, 유대인도 물론이고 이방인도 물론이고 노아의 방주가 튀르키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느 지역, 그 어느 산에 멈춰 섰다는 이런 소문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실례로 노아 시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노아 방주 이야기를 끌고 온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고난받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저 고난을 견뎌내라 권면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으로 퀘리오스로 우러러 모시는 그 그리스도가 육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이 모든 영원한 모든 만유의 통치자시다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하지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느니라. 이 마침표예요, 마침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대뽀로 그냥 무작정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복이 또다. 이 복이 또다는 말은 마카리오이, 히브리어로는 아쉐레, 이 말은요 감탄사예요. 와, 복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복 있다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복이 또다.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육으로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거, 통치자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과 모든 통치자들과 모든 권력자들을 다 그에게 복종하신 통치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요체입니다. 지나간 20세기에 고난의 신학을 가르친 신학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고난의 신앙과 삶을 가르친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독일의 고백교회를 이끌었던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 이 본헤퍼 목사님은 당시에 온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아주 그냥 참혹하게 학살했던 나치 히틀러의 마귀적인 그 통치 속에서 누구를 받느냐? 그 고난받는 자들 속에 계시는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휴리스코. 이게 신학자의 통찰이고 역사 통찰이고 목회자의 역사 고뇌이고 시각인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이 역사적인 시각인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뒤따랐습니다. 고난받고 계시는 주님을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제자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제자의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본헤퍼 목사님이 산상수훈을 연구한 이 연구가 20세기 그 신학계의 책에 획기적인 그런 이 저작물로 남아 있잖아요. The Cost Discipleship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대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히틀러에 맞서 저항했습니다. 고난받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신앙의 절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히틀러가 자살하기 3주 전에 39살의 젊은 나이로 자신의 생명,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본헤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의 증언처럼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도 더 이상 우리가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실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이제 버립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합시다. 그 인내하면서 연단을 이룹시다. 우리의 연단은 소망을 이룰 것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함께 승리하신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